우리가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제 그 의문이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이 생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거 국가도 그렇고, 뭐 교회들도, 가정들도, 뭐 경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이 시기를 잘 겪고 나면 이제 전화복이 되죠. 그러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데,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그냥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를 이제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권면을 잘 들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도 본받고 배우고 따라야 되고, 또 예수님도 잘 본받고 따르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성장은 결국 사람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거지. 그래서 성장이 되는 거지. 그냥 혼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면서 성장한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세운 정책이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거 왜 잘 됐을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또 못된 사람이 있으면 왜 못됐지? 그걸 이제 자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분석해 듣고,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만 해서는 반밖에 안 되는 거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나. 이제 이걸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상관할 거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거 어떻게 잘 됐지? 아무개 장로님이 어떻게 잘 될까? 또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잘 되나? 아무개 청년이 왜 잘 되지? 그런 걸 눈여겨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일종의 공식하고 같대요. 진리니까. 진리라는 건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뭐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공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저 미국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진리가 되는 거고, 그 수학 공식하고 같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그걸 잘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그 당시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만 택했지? 하나님 편견을 갖고 계신가? 왜 나머지는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 삼았을까? 왜 그 사람을 택해서 복 주셨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잘 배워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공간에 그냥 붕 떠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 갈대 우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된 그 제국을 성성한 거기 아주 중심된 지역에 살았어요. 원래 직업은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죠. 장사. 제작하고 장사하고. 여러분들 가다 보면 돌로 막 이렇게 석재를 활용해서 뭐 부처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인데 삼형제를 뒀어요. 큰 아들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나홀이고, 세 번째는 하란이라는 이렇게 세 아들을 뒀는데, 그 젊은 막내 아들을, 아무래도 부모님도 막내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큰 아들은 뭐 듬직하지만, 근데 내리 사랑이라고 막내로 갈수록 사랑하는데, 하란이 아기 셋을 나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손자 셋을 나눴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이놈은 고생 못 살겠다 그러고 아마 딴 데로 가 살려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큰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버지 따라간다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효자예요. 효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효자를 좋아해요. 여러분이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요즘에 효자가 별로 없어갖고 효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복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이제 복 받는 아주 중요한 그 요점이거든요. 요체라고 쓰는데 그 첩경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효자 효부가 어렵습니다. 이게 나이가 늙으면 뭐 너나 할 거 없이 매력이 없어요. 냄새도 나고 또 이해도 잘못하고 고집스럽고 막 애기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뭘 먹고 싶으면 못 참아 그냥. 그리고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애들이 막 고집하는 거 똑같지. 그러니까 늙으면 애 된다고. 그래서 이게 올려 사랑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효자입니다. 효자. 그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다 접고 따라갑니다. 이 효자가 말로 효자고 효부 하는데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효자 효부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잘 보셔야 돼. 효자 효부를 길게 보시라고. 그러면요. 그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 돼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런 걸 볼 줄 모르면은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십계명에도 나오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돼요.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더라도 억지로 그냥 뭐 마지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게 내 복이구나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면은요, 그게 복이 된다고. 근데 그런 복을 부려하면서 뭐 복 받겠다. 아유, 그렇게 하고는 안 돼요. 뭐가 되겠어요? 말 한마디를 함부로 부모한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다. 근데 돌을 쳐 죽여야 마땅한 사람이 무슨 복을 달라? 하나님이 뭐 아무 생각 없는 분인가요? 왜 복을 줘? 네, 안 되죠. 뭐 저도 효자 노릇은 못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 중에 효자가 있어요. 꼭 한 달에 한 번 가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어렵죠. 목사들 다 어려워요. 내외관에 가가지고 또 식사 대접하고 그 뭐 하냐고 그러면 가서 뭐 이 아들하고 아버지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가서 얼굴 보고 그냥 밥 같이 먹고 오면 그렇게 좋아하신대. 그리고 자식 자랑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아주 효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자기 처남이 뭐 그러니까 사모님 오빠지 뭐 재산 자기 앞으로 다 해주면은 부모 어머니 모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다 해주고 나니까 하여튼 간에 그 밥도 같이 안 먹고 밥도 따로 주고 뭐 그렇게 배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시긴 모시는데 그래서 강아지는 뭐 실제로 무슨 고기를 해주고 시어머니는 따로 밥 주는데 고기를 안 준대. 뭐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밖에 나오면 방으로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진짜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제 실어증을 했대. 애들도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이 나 이러다 미치겠다. 엄마가 저렇게 사모고 뭐고 다 떠나서 엄마가 저 지경인데 뭐 오빠가 재산 다 가졌다고 해서 그거 갖고 그 끝까지 네가 가졌으니까 네가 모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님을 상해갖고 모셔왔다고 그래요. 오셔갖고 이제 완전히 그 실어증도 고쳐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자기 부모가 계신데 자기 부모도 못 모시는데 그 장모님 모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따진다고. 아니 큰 처남이 다 가져갔는데 왜 우리가 모시냐 이렇게 하면은 그 쉽지 않죠. 근데 그걸 흔쾌하게 그렇게 했고 또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야지 잘했다고. 근데 그 집에 보면은 하여튼 교회도 잘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땅도 이 어려운데 한 400평 샀다 그러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래서 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게 뭐 목사가 인물 좋다고 뭐 사모님이 뭐 이쁘다고 뭐
성품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많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드물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젊지만 제가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 해봤기 때문에 저도 뭐 어머님 살아계실 때나 또 뭐 장인 장모 계실 때 뭐 정기적으로 가서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뭐 또 밥 사드린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가면 대접받고 왔죠. 그래서 야 이게 난 빚진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야 그리고 저 기대가 돼. 저 양반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 근데 그런 걸 보질 않는다 사람들이. 근데 성경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그 조카 막내 동생이 이제 죽었는데 그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젊을 때. 근데 이제 밀과 이스가 뭐 롯 이렇게 3남매를 남겨놓고 죽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슬퍼하는 거니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 조카는 제가 키울게요. 자기 자식을 삼아요. 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없는데 제가 키울게요. 애비 없어도 제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걔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속을 엄청 많이 새겨요. 그런데도 이기적이고 그런데 끝까지 잘 키워가지고 이 재산을 나눠갖고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 소돔과 고모라 유명한 그 지역에서 갔다가 뭐 강도 당해가지고 막 다 잡혀갔는데 또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구해오고 또 나중에 막 그 지역이 타락해갖고 죽게 됐을 때 그냥 하나님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천사를 보내갖고 이제 그 롯과 두 딸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는 소형으로 봐서는 롯이나 이것들을 다 죽여 마땅한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롯을 구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롯을 조카를 친자식 못지않게 그렇게 애기중지 기르고 그러면서 그 정말 저주가 내려가고 유황불에 타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애간장이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5번을 기도하죠. 하나님 자기 조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쁘지만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죽이실 거예요. 뭐 그러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막 절망해가지고 10명도 없단 말인가.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는 자기 그 조카하고 조카 며느리하고 그 이제 딸 2명하고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 나머지는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진짜 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유, 그 살려줘라. 그 죄비 없는 걸 어릴 때부터 데려와고 그냥 저렇게 평생을 키워갖고 장가들이고 했는데 오죽하면 저렇게 그냥 고통스러워하면서 말이죠. 간장이 녹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겠냐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천사 둘을 보내갖고 그 손 붙잡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 알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선택해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뽑을 때 뽑아갖고 저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왜 아브라함만 택했지? 나머지는 뭐야 그럼? 하나님 편애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걸 잘해야 아브라함처럼 해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 남의 어찌됐든 조카도 보면 남의 자식인데 그걸 데려다가 그냥 평생 그렇게 속색이고 나중에 뭐 이 지역을 택할 때 이제 네가 우하면 나도 좌하고 나는 좌하면 네가 우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래.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 이 조카 녀석이 제일 좋은 데를 택해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혀 갖고 멀리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어처구니 없어 보니까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이 다 네 땅이야. 멀리 봐라.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대목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그렇게 뭐 아주 싹수가 있는 녀석은 아니야.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그렇게 품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봐도 못된 놈이라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를 택한다면 효자이면서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조카를 애지중지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정말 좋은 땅.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땅도 생기는 거예요. 좋은 땅도 주고 하나님이 부동산도 생기고 그런 거지. 물론 부동산을 뭐 이렇게 뭐 잘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좋은 건 뭐냐면 효자, 효부가 되어갖고 하나님이 부동산을 물려주시면 좋죠. 땅도 주면. 그 복 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남의 자식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니까 네 몸에서 애가 날 거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시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에 가끔 뭐 우리 이웃사랑 헌금 좀 드려서 그거 뭐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뭐 15,000원씩 이렇게 하면 한 달에 그것도 한 번 외식 안 하면 되거든. 외국에 가는 아이들 그 이제 매달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오나 안 오나 그러고 걔들이 그걸 고사리 손으로 받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감동스럽고.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정말 성남 만나교회 교인들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그런 아이들의 그 기도가요. 오늘도 여기 고아와 과부 얘기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슴에 정말 뭉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100% 상달이 됩니다. 100% 상달이 돼요. 100%.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복 받는 요소를 정확히 알고 딱딱 찝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복이 오는 거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복이 온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거저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믿음의 조상, 개념적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이 조상이 될 만큼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 그리고 이름 알면 안 되고 그 양반이 실생활. 근데 그게 십자가가 들어있거든요. 아버지를 평생 모신다는 거.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운다는 거.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두 가지 복 받을 일을 그 시대에 제대로 한 사람이 인양반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요즘도 그걸 두 가지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어려워요. 남의 식구 데려다 밥 한 끼 해주는 것도 어렵다고. 아니 자기 친부모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밥 한 끼 해주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걸 보셨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나중에도 가보면은 공식이니까 비슷한 거예요. 야곱과 쌍둥이인데 에서는 뭐 돌아다니고 엄마 뭘 시켜도 말도 안 들어. 왜 그걸 얘기하는? 나중에 보면은 결혼도 그냥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뭐 이방 여자 데려다가 아주 뭐 못된 일 골라서 하고 지 동생을 죽이겠다고 깡패를 400명 동원해 가보면 그게 어릴 때 3살뿌리 여든 간다고 원래 성격이 그런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지 동생 죽이겠다고 지 동생이 뭘 잘못했는데 지 재산 아버지 재산 다 지가 혼자 다 독식하고 동생 내쫓고 뭐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깡패를 400명씩이나 돈 주고 사냐고. 그게 못됐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은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효자요. 엄마가 그냥 부엌에서 일하면 혼자 고생한다고 가서 불도 떼주고 물도 길어주고 뭐 팥죽도 저어주고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렇게 하나요? 쉽지 않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효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효자였듯이 그 손자가 효자예요. 그럼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효자의 축복은 효자에게 가는 거지. 그리고 효자 집안에 충신난다고 육신의 아버지한테 잘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섰으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약 치고 하는 것도 보면 자기 생각보다는 얼룩무늬 1000마리 한두 마리 나오는데 야 얼룩무늬만 내가 갖는다고 계약을 쳐라 삼촌하고. 그게요. 평소에 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그까지 되겠어요? 순종 안 한 사람이? 안 돼요. 그게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 습관이에요. 성경은 불순종의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순종을 하던 사람이 부모한테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거지. 집에서는 뭐 아버지는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냥 아버지를 못 잡아먹어서 앙숙인데 교회 와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아유 그런 게 있겠나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식이지 가식. 하나님도 뻔히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졸졸 쫓아다니는 것이나 야곱을 뒤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붙잡고 그냥 그 이뻐한다는 얘기거든.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야 좀 딱 붙어가지고 보살펴줘라. 잘못되지 않게.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복이지. 그래서 야곱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받게 된 거고 나중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부동산이 땅이 다 야곱께 돼. 야곱께 불효자는요. 그 유산 물려주고 해도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갖고 뭐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되게 요즘도 큰아들들이 보면은 그 유산을 다 지가 독식하거든요. 지껏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에서와 야곱도요. 에서가 지 아버지 거 다 차지했다고. 나중에 퇴출당해버리고 그게 야곱 재산 된다니까.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동생들이 어려워도 잘 살면서 큰아들이 다 찾아오면 지껏 될 것 같지. 어린데 없는 소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땅덩어리는 하나님 겁니다. 부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걸 줄 것 같아요? 얼마 못 가. 빼앗아 버리지. 그럼 불효자를 왜 줘? 안 주세요. 안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잘 이해해도요. 그 공식처럼 돼 있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효자, 효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세상 저는 밖에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공식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특혜를 받거나 뭐 누가 요행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처럼 기본을 깔고 가야 돼. 이렇게. 우리 지방에 뭐 지금 뭐 은퇴하고 가셨는데 뭐 재산이 뭐 1000억이니 뭐 수백억이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평소에 인색해요. 짜장면 한 번 나와서 하고 뭐 누구라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궁금하더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관심이 많아요. 뭐냐면 잘된 사람은 왜 잘 되지? 그래서 기회를 받다가 제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 그게. 공식이랑 똑같대. 원인에 대한 결과가 정확해요. 동일한 원인에 동일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근데 사람들이 인색하다고 막 그 뭐 비난을 많이 하는데 우연히 제가 무슨 외국에 성실례인가 어디 갔었는데 마침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산이 많냐고. 아버지한테 유산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비난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더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야. 자기가 뭐 그렇게 재산가가 아니었대요. 근데 자기 사는 아파트가 있고 하나를 사놨대. 어디다, 뭐 의정부인가 어디다. 그래서 세를 놨는데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아마 완산인가 어디라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내려가 있는데 그 딸이 둘인가 있는데 하나가 이뻤다네. 큰 딸이. 근데 거기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 목회를 하는데 그 깡패가 왔대, 교회를. 근데 뭐 깡패가 와도 교회라는 게 못 오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와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딸을 좋아한 거예요. 그거 좋아할 수 있죠. 총각 처녀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은 뭐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이놈이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결혼하겠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딸도 좀 좋았나 봐. 그때는 뭐 철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핑계를 대고 안 된다 뭐 그래 미뤘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 이제 안 되니까 뭐 중학교 나왔다나 뭐 초등학교 나왔다 그러는데 네가 목사님 생각에는 안 될 거가 알고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신학대학을 나오면은 내가 결혼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이제 미루려고 한 거지, 미루려고. 이놈이 뭐 공부도 안 한 놈이 할 수 있겠냐. 근데 얘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목사님 딸을 사랑해서 이제 결혼할 욕심으로 공부를 해갖고 신학대학을 딱, 이 입학증을 갖고 왔대요. 그래 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그때는 뭐 이런 지하에 뭐 그 이러고 저러고 다 소용없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확 머리가 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술 먹고 칼 갖고 와서 그 목사님 뇌를 찔러 죽인 거예요. 실제로 뭐 요란했다고 그래요. 뭐 저는 그 기사를 못 봤는데. 그래 나가지고는 뭐 두 딸이 벌벌 떨고 있고 갈 곳이 없는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는데 마음에 야, 얘들을 내가 도와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아파트 산원 거 살고 있는 사람들 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둘을 데려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잘 키웠더라고. 할렐루야. 야, 그거 쉽지 않죠. 근데 그때부터 하여튼 뭐만 사놓으면 그냥 몇 배씩 뛰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정확히 자기가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요. 야,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거저되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이 거저되지 않은 것처럼 누가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뭐 아유 부자가 뭐 천국 가기도 어렵지 뭐 그 부자면 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어떻게 잘 됐지? 그걸 좀 관심을 가져보라 이 말이에요. 관심을. 거저되는 게 없다니까요. 거저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분이 뭐 그걸 갖고 어떻게 쓸지는 뭐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문제고 우리가 상관할 건 없는 거지. 왜 잘 될까? 못 되는 것도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잘 되는 걸 이제 우선 먼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잘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남모르게 이렇게 그 뭐 자랑하면 헛거니까 남이 모르게 정말 이거 복받을 만한 일을 딱 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준다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붙입니까? 믿음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왜 택했냐면은 베드로가요. 그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냥 대충 해서 빨리빨리 읽으면 100번 1000번 읽어도 소용없는데 그 장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지도 모시고 있고. 그 마감 1장에 보면 아버지하고 배 타러 가는 거 보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장모가 병 들어가고 열병이 시달리는데 그 장모님을 딱 모시고 살았다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지 그 장모를 치료하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치료받게 한다고. 그게요. 이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고 복받기다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지금 이사 갔는데, 우리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되나? 우리 김미옥 집사님 남편은 아주 훌륭하더라고. 제가 이번에 그 신방 가서 깨달았는데, 그 장모님이 편찮으세요. 그래갖고 저 완도 계신데, 그렇게 잘한다네. 장모님한테.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못한 거 장모님 살아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자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계시라고.
그리고 직장 갔다 오면 그렇게 뭐 농담도 하고 뭐 같이 옆에 누워가지고 TV도 보면서 친아들처럼 그렇게 잘한대. 이게 부럽더라고. 전 장모님하고 그렇게 한번 해본 일이 없거든요. 뭐 대화도 별로 해본 일도 없고. 근데 어렵지. 그 복 받을 것 같대. 그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질투날 정도로 그 엄마 자기 친정 엄마한테 그 사위가 그렇게 잘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뭐 그 성격이 그래서 근데 그 양반도 평소에는 무뚝뚝하대. 근데 성격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마음의 문제지. 그 제가 그 집 가서 보면서 이 집 잘 되겠구나. 이 가장이 저렇게 하면 또 손주들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집이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연결되는 효자의 집안이에요. 그렇게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잘 되면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유를. 가끔 제가 그 바나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다 보니까 바나바 목사가 돼갖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 이렇게 담임이 됐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그걸 가끔 바나바 소개하잖아요. 그게 왜 잘 되지? 그 관심이 저는 거기 있어요. 근데 이건 보려고 노력해 보이는 거지 안 보려고 그러면 몰라. 그래서 제가 바나바를 쭉 보다 보니까 그 자기 밭을 바쳤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럴 때 자기 뭐 집을 팔아서 이렇게 전세가고 헌금하고 밭을 바치고 그런 게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살짝 지나가 이렇게 끝에 살짝 잘 안 보면 몰라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이니까 결과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 뭐 잘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평가하기 어려운데 그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물어본다 그랬죠.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쉽게 그 부모님들은 목사님이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이신가? 물어보면은 술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재산을 바쳐서 개척하든지 교회를 친 목사님, 그 조상 후손들은 다 잘 됩니다. 100%. 그건 뭐 틀림없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근동에서 최고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거저 되는 게 없다는 게 거저.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도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뭐 와서 내 입에 쏙 들어갈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열왕기도 보면 아무개 무슨 왕이 어쩌고 뭐가 잘했고 뭘 잘못했고 다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한 사람들은 다윗하고 똑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입이 닳도록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 얘기를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된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저는 목사들을 이제 주의 있게 보고 또 이제 주변에 잘된 성도들이 있으면은 뭐 장로들, 뭐 권사든 집사든 무슨 청년이든 잘 보고 이제 그걸 연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오늘 갖고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공식과 똑같이 진리니까 내가 그 사람처럼 그대로 복사판으로 하게 되면 그대로 나도 똑같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믿음을 붙이자는 거지. 거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거지. 그 어떻게 콩이 심었는데 팥이 나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 그러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망한 사람도 여러분이
이제 망하지 않게 해서는 잘 봐야 돼요. 왜 망하는가.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잘된 사람이 있으면은 뭐 다 잘 되는 않죠. 그러나 잘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고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대학교를 제일 잘 보낸 게 정혜영인가, 해경인가 하는 그 집인데, 그 집은 이제 제가 그 쌍둥이를 서울대학 보냈거든요.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 자녀들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 저도 그렇고, 제 자식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 손주들도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공부만 잘하면 다니는데. 아니, 공부 잘하면 좋잖아? 안 그래요? 그래도 아들, 딸들은 못 보내서 손주 때는 좀 서울대학도 보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 집에 왜 보냈나를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잘한 건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에어컨 만드는 회사를 했는데 남편이, 우리 그 집사였죠, 이렇게. 버스에 천장에 붙어 있고 그런 에어컨 하는데. 1년 말이 되면 꼭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 양반이 처음이야. 뭐냐면, 목사님, 올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 5교회만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10만 원씩 해서 5교회 돕고 싶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시험 갈 때도 쉽지 않다니까. 다음엔 더 잘 되면 10교회 소개해 주십시오. 10교회까지 했어요. 10교회까지.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받을 때 가슴이 뭉클해. 제가 이 양반 못하겠구나. 그리고 1년에 한 번 휴가 가는데 뭐 어디로 가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외국을 가느니 뭐 제주도를 가니 뭐 어디를 강릉을 가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은 그 애들 둘 데리고 자기들이 돕는 교회 중에 제일 어려운 교회에 먹을 걸 다 싸워와서 한 1박이나 2박 3일 동안 가서 어려운 거 뭐 도배도 해주고 뭐 같이 청소도 해주고 휴가를 그렇게 보내더라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쟤들 잘 되겠다. 뭔가 저 집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알면서도 못하거든. 여러분 올해 휴가 계획 세우셨는데 뭔 계획 세우셨나요? 내년도 계획 세우는데 여러분 사업이나 뭐 일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사업 잘 된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내년에 뭐 선교지를 돕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켜가지고 막 우리는 잘하고 있긴 한데, 막 헌금 합시다, 뭐 합시다 막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뒤에 군말이 들려요. 듣기 싫게 뭐 그놈은 선교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냐 그러는데, 그거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냐는 거지. 복 받겠잖아요? 사업이 잘 돼서 뭐 5개, 10개 돕는 얘기는 사람들이 가끔 듣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이고. 근데 1년에 휴가 한 번인데 그 아들 둘 쌍둥이 데리고 내가 먹을 거 다 하고 그 교회 부담 안 준다고 가서 청소해주고 가서 도배해주고, 나 그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둘이 가더라. 한 명 보내기도 어려운데. 그게 거저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지. 그게 알아도 흉내도 못 내요. 그럼 꿈에라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야. 거저. 이제 그 여자분은 성격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고 그 뭐 성격도 안 좋고 뭐 아니 그런 건 굉장히 부수적인 거고, 중심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하나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자식들은 다 컸지만 이제 앞으로 손주들이라도 좋은 대학도 보내려면 한번 해보라는 거지. 믿고 믿음을 붙여갖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대충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거기에 원인이 있으면 똑같은 결과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가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렀어도 그게 똑같이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랬고, 성경에 소개하는 사람들도 너도 좀 잘 연구해서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는 거지. 아브라함 알아 다. 알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아브라함과 받았던 복을 받지. 다윗 다 알지. 다윗이 뭐 누구 아버지가 뭐 이세고 뭐 8형제고 뭐 아들은 솔로몬이고 그 백나라는 뭐합니까?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런 나는 효자인가 지금 부모가 살아계신지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죠. 기회를 놓친 거고. 그럼 효부로서 뭘 하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돕고 있나 정말. 그냥 우리 교회에서 뭐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1년 가봐야 뭐 이웃사랑 한 번도 안 드리고 내 자식은 잘 되길 바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의 자식 죽든 살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네 자식이 죽든 살든 나하고 뭔 상관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처럼 정말 부모 잃은 애를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그걸 살리려고 그냥 데리고 다니고 붙잡혀 가면 가 도와주고 저주받게 생각해서 막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천사 보내서 데리고 나와라. 그 데리고 나왔다는 거지. 그렇게 해봤냐 이거예요. 누구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까지는 무슨 뭘 귀찮게 무슨 동전을 뭐 모아 쌓고 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성경 안에서 연구를 하고 또 이 지금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좀 물어보고 연구를 하시라고. 교회 다니고 망한 얘기만 그만하고 뭐 어느 교회가 망했고 뭐 누가 뭐 어떻게 됐고 뭐 누가 무슨 뭐 교회 헌금을 사기쳐갖고 도망갔고 그런 얘기 백날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어디로 도망갈 거야? 다윗이 하늘 끝에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가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손바닥이 어디로 도망가냐? 아유 안 돼요. 오늘 제가 역으로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는데 악인들 어디 도망쳐요? 아유 행한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요즘 일본이나 중국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주변 나라를 그렇게 못 살게 그러니까 별로 안 좋잖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좀 성품이 좋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건국 철학. 홍익인간 넓게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진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지. 그 철학이 있는 거 없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삶의 목표라는 게 국가의 목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가지고 뿌리 속에 깊이 있어갖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본 같은 데도 뭐 그전에 지진이라고 뭐 도와주면 일본은 또 우리가 도와준 건 거기 목록에도 없어. 아유, 그게 도움 받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어도 또 지진 나면 또 도와줄 걸 우리가 가서 도우러도 가고 뭐 교회마다 또 헌금도 하고 뭐 그전에 뭐 학교에서도까지 애들 돈 걷어갖고 주고 야, 기본적으로 철학 있는 민족이니까 그런 거죠. 또 다른 나라도 어렵다 그러면 다 가서 도와주고 뭐 종자도 개량해서 뭐 사막에서도 벼 농사를 짓게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새마을 운동도 가서 보급도 하고 뭐 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를 흔들어 넘치고 되받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받게. 근데 나라가요, 이게 돕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가 어렵다고 근무오기, 그거 뻔히 아는데 다른 나라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IMF처럼 어렵다고 그 백성들이 금 모을 것 같아요? 안 모아. 못 모아. 응?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됐을 때 전 국민이 다 가서 그냥 그 걸레갖고 닦고 우리도 갔다 왔지만 한국 사람이나 하지 딴 나라에 못 돼요. 다른 나라에 기름 유출된 나라가 많은데 다 썩어가고 있어. 누가 가서 그걸 했냐고. 이 뻔히 알지만 실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도 그걸 할 수 있어야 그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민족들을 또 축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주고 관심 갖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드는 거지. 거저되는 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요즘에 세계에 알려지고 좋아하고 하는 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뭐가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잠실 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하면서 그걸 좀 자기하고 이렇게 서로 겹쳐보면서 우리 집은 나는 도대체 뭐 생각이 잘못되고 행동이 뭐가 잘못됐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고 개선해야죠. 고쳐야지.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시면 지금까지 못 돌아보고 돌아가신 노인네 아유 왜 안 죽고 속썩 이러지 말고 정기적으로 부부가 있으면 내외간이 상의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식사로 대접하고 뭐 특별히 안 해도 얼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용돈이라도 많이는 못 드려도 조금이라도 드리고 오자. 그걸 실천하라 이 말이지. 그걸 또 조카대로 정말 뭐 혼자 되고 뭐 어려우면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1년에 한 번 학비라도 대주자. 뭐 이런 걸 결정을 해보라는 거야. 그 아브라함처럼 해보라. 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식 많이 생겼다니까 왜 나는 그렇게 안 주지? 아니요. 조카가 혼자 된 그 조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준 거지. 나는 그건 하기 싫어. 조카가 뭐 어렵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지 복이지 내가 지 아버지 죽으라 해서 그렇게 안 하고 내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는 그게 하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고 축복한 거지. 그거 없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이렇게 했다.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그런 걸 딱 내 가슴에 안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기업도요. 기업이 두 가지인데 자식도 기업이고 정말 내가 하는 사업도 기업인데 그 내 기업을 통해서 정말 뭔가 더 어려운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돕고 선교하고 꾸준히 변덕스럽게 한번 기분 내끼면 헌금 다 하고 그러지 말고 남 모르게 좀 해보세요.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좀 몇 개 어디 선교 좀 도울 데가 없을까요? 그 목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꼭 도왔으면 좋겠는데 이 교인들에게 전화할 데가 없어.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본인이 누가 그 얘기를 해야지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지. 가자나 어렵겠는데 전해가지고 좀 선교하는데 좀 필요한데 도울 수 없을까?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시험 들게. 그리고 그건 복이 안 돼. 은밀하게 모르는 사람이 왼손이 모르게 정말 저만 알고 이렇게 그 복이 되더라고. 왜?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근데 복 받을 일을 안 해.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인상이 벌써 달라지고 그런 설교만 해도 기분이 나빠. 그래요. 부담되게. 부담되라고 목사가 교인들 부담되라고 그럽니까? 복 받으러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뭐 부모한테 잘하게 해도 요즘에 무슨 막 부모한테 잘하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아니 내가 뭘 누구를 들으라고 그래요. 누구를. 그게. 저도 잘 못해서 그런 거 부러워 사는 얘기지.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 아유 참 저걸 해야 되는데 세상에 저걸 못했구나. 천대에 가는 복이거든. 천대. 생각을 천대예요. 천대. 그걸 딱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야. 실력이 뭐 실력입니까? 성경 막 줄줄 외우는 거? 너무 똑똑해갖고 그 얘기 알아. 그 말씀 나도 옛날 설교 들었지. 그게 실력입니까? 그건 실력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부모한테 효도하고 자기 조카를 끔찍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되 그냥 뭐 변덕스럽게 어떻게 하면 조금 있다가 귀찮아 죽겠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살피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냥 항상 애간장 끄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도와줘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천사까지 보냈다니까요. 오직 얼마큼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 자기 자식도 아니야. 조카. 그럼 그런 사람 복줘야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 삼아갖고 본받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두 가지만 되면 사람 인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형제 중에는 주변에도요. 두 가지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높이 되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언니, 큰언니 잘 만나거나 큰오빠 잘 만나거나 또 큰오빠, 큰언니 아니어도 돼. 중간에 누가 그렇게 그냥 형제를 끔찍이 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그럼 그런 사람이 잘 돼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망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맞아. 그냥 뭐 복 받아야 돼.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는 게 뭔지 잘 되는 게 뭔지를 알고 사셔야 돼.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들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또 그다음에 자기가 신앙생활은 뭐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만해갖고 자기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걸 다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 쳐버리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속이 텅 비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뭐 잘 나갈 때는 바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번 이런 때 한번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또 성경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성경은 오래된 분들의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보면 누구를 칭찬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개 참 잘 되더라. 신앙생활 참 잘하더라. 그 말만 하지 말고 따라서 하란 말이에요. 따라서. 믿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뭐 교인 중에 누가 잘한다 그러면 잘 이렇게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러고서 따라서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복 준 것처럼 저도 복 주세요. 여러분이 뭐 앞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뭐 한 교회든 두 교회든 꾸준히 돕고 선교지도 도우면서 하나님 제 자식들 저 하나님의 살겠으니까 손주는 정말 좋은 대학도 보내주시고 좀 서울대학도 보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걸 하나님께 헌신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예요. 불효하면서 남에는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뭘 줘? 하나님은 심은 데다가 주시는 거예요. 복을 이렇게. 그래서 오병이어도 보면 지가 지 주머니에 갖고 있거나 배낭에다 넣어놓은 오병이요. 떡이나 물고기는 축복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손에 이렇게 얹어드린 거 있잖아요. 얹어. 거기다가 축복하셔서 나눠줬다니까 5,000배, 5,000명 먹고 12광질이 남았다고. 주님에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걸 뭘 특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을 받지.
자기 가방 속에 다 넣어놓고 없는 척 하고서 하나님 이 가방 속에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누가 5,000배를 되게 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때 계획을 좀 잘 세우시는데 성경에 나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을 하나의 모범으로 삼고 제가 이 시대에 복받는 사람들 얘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옛날 얘기만 하면은 뭐 옛날에 그랬지만 이렇게 지금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하루 이렇게 쉬면서 성경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 얘기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쭉 돌아보면서 복받는 사람들 어떻게 받고 있나 그걸 반드시 찾아보면 원인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 그래서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근데 못 됐는데 뭐 부자도 되고 성공했다. 그럼 바람이 나는 겁니다. 오래 못 가요. 부자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감옥에 앉아있어. 사기쳤어. 그런 거지. 높이 올라갔다 하는데 보니까 남들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 있어. 낙동강 오리알이 떨어져. 그런 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천대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한번 여러분이야말로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